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형제들 가운데 몇 번째,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신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다 아셔서 이미 비밀이 아니니까. 저는 4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막내들이 대개 보면 표정이 밝고요. 예, 멋진 분들이 많으셔요, 막내들이. 네. 저도 역시 4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들이 주로 잘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가운데 막내들을 보면 내가 할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도 세 아이 중에 막내 꼬마를 보면 자기 언니나 오빠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자기도 할 수 있대요. 자기도 해야 된대요. 사실은 턱도 없는 얘기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겠답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그럴 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놓아둡니다. 크게 데미지가 가는 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도 실수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막내들은 그런 부분에 좀 상처가 있어요. 막내들의 마음속에 조금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들은요, 별로 실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에 잘하는 형, 누나 많기 때문에 주로 중요한 일은 형이나 누나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야, 너는 못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할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요. 그럴 때 부모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거봐, 네가 뭘 해, 넌 못하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거든요. 예. 실수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저희 부모님이 좀 자상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제가 못한다고 막 심하게 혼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괜찮아 그러시고 덮어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그러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저에게 충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괜찮다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아마 막내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그냥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베드로에게 그가 할 사명에 대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겨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좀 나눴었죠. 역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호숫가에서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고기를 정말 가득 차게, 너무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그 그물을 채워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그들은 주님을 따라 사람을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그 텅 빈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텅 빈 그물을 들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이번에는 그냥 많이 잡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가득 차게 그렇게 그물에 채워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졌다고요, 안 찢어졌다고요? 안 찢어지고 그 가득 찬 그물을 그들이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는 그 말씀, 그들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철없는 막내들 얘기로 좀 가보죠. 막내들 들으면 기분 나빠요, 철없다 그러면. 어쨌든 막내들이요, 철 모르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일을 망쳐버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가 못하는 일인데 지가 한다고 덤벼들었다가 망쳐버리고 망가뜨리고 어질러 놨을 때, 그때 아마 좀 자상한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같은 분 같으면 화를 참고 아이가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그 뒤처리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아이가 망쳐버린 일은 부모님에게만 속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에게도 상처가 돼요.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다시 그 상처를 회복하고 내내 나는 이런 일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일을, 그 아이를 다시 믿고 맡겨주는 일,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주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막내로 자라면서 속상하고 아쉬웠던 거, 제가 부모가 되면 내가 정말 잘할 거야, 우리 막내한테는 내가 겪었던 섭섭함, 그런 상처 안 느끼게 해줄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상처와 실패를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켜주는 일인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놀라운 치유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텅 빈 그들의 그물을 다시 한번 채워주신 주님이시죠? 자, 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차마 주님 곁에 다가갈 염치가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 곁에 다시 나아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은혜의 아침 식사를 먹었던 그 장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도 사실 베드로에게는 참 낯뜨거워지는 말씀이에요. 그 그물을 채워주셨던 그 장면처럼, 숯불이 이글거리는 그 옆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낯이 뜨뜻해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더 강조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마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똑같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 몰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일 충성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죠. 그랬던 베드로죠.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패를 우리는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은 그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참 짓궂으시죠, 그렇죠? 그가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정말 아직도 그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농담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너 예전에 이런 소리 했는데 아이고 참 부끄럽지? 지금도 그 얘기 할 수 있니? 라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번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요? 3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베드로에게 확인하시는 거죠.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요, 3번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참 너무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왜 자꾸 상처를 기억나게 하실까요? 왜 자꾸 그 실패의 기억들과 맞닥뜨려지게 하실까요, 여러분? 싫잖아요, 그거 다. 좀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톰 라이트의 말을 다시 빌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죠.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을 의도하는 것이면서 그것은 또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게. 예,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내용이 다 그랬죠. 후각적으로 그 타는 그 숯불 냄새, 매캐한 숯불 냄새, 이글이글 누렇게 불타는 그 불꽃,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타구름 소리, 청각적으로, 후각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그 모든 것들로 그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그 상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성이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장면, 그곳, 그 시간,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에 베드로만 혼자 고뇌를 겪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혼자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시간에 그 모든 괴로움을 직접 겪으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겪은 그 고뇌와 고통,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겪은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뇌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상처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그 자리에 사실은 주님이 계셨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의 결과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는 그 고통과 실패와 상처의 기억들을 피하지 말고 그 기억들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과 맞닥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짊어지우지 아니하시고 그가 대신 지시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당해내신 주님, 그 주님과 바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숨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은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 지신, 우리의 그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 실패와 맞닥뜨려지고 그 상처를 직면해야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지금 그 빨간 줄을 완전히 지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빨간 줄을 그냥 지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그냥 자 됐다, 내가 용서했다, 괜찮아 잊어버려, forget it,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 얘야, 아유 됐어 그래 놓고는 내가 그 상처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아유 속으로는 쟤는 이제 다시는 저런 일 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괴로워 보셨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잔뜩 오염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백신을 돌리고 파일을 지우고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다 그냥 이거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지우고 컴퓨터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백신을 잡아냈어요. 그 백신을 지웠어요. 오염된 파일을 다 없앴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컴퓨터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요? 다 지웠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컴퓨터를 복구해야 돼요. 복구. 시스템을 복구하고, 그렇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다시 복구하고 다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시 백업해 뒀던 걸 다시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래야 그 컴퓨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그어졌던 빨간 줄들을 다 지우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복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구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처음 부르심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거 있죠? 와서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누가 차려놓으셨다고요?
주님이 차려놓으셨어요. 와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그가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그 양떼들을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내 양을 치시다라는 게 아니고 돌보라는 말이죠. 내 양을 돌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하고 내가 장담해서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 있게 드러내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 그렇구나, 그거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반복해서 실수했을 때, 제가 반복해서 잘못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기 직전까지 갔다가 용서함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그러고도 나한테 효도하겠니? 네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물으실 때 저 같으면 뭐라고? 그걸 저희 어머니가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어머니가 안 믿어주시면 뭐 할 수 없죠. 어머니가 모르실 수 있겠죠. 예, 제가 한 걸로 봐서는 안 믿어주셔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안 믿어지시더라도 저를 좀 믿어주세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정도겠죠. 그러나 베드로 앞에 서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요, 그거 제가 뭐라고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게 있게 된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제가 주님께 어떤 것을 확인해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저의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처음부터 제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이 넣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요, 이미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함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기준을 채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지만 저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중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그래 됐다. 이제 됐다. 네가 이제 그것을 알면 됐다. 이제 바로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그 뉘앙스가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바로 그 은혜로부터,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과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돌보아라. 이제야말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구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그것이 너를 통해 역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톰 라이트에 의하면 주님은 지금 단순히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그 사랑의 본질을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 자신의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직무,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일에 베드로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야 네가 이래 이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받아들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치는 일을 맡기고 계신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기억나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양떼와 어린 양을 인도하여 먹이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죠? 시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악한 이리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다 누구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자기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진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직무, 바로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목자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직무에 너희도 그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직무와 주님의 제자들의 직무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목양의 사역이에요.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돌보는 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직무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 방에, 담임 목사 방에 이렇게 목양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양실. 예, 맞죠. 양떼를 목회하는
목양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자칫 오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돌보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 된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것과 그리고 오직 주님이 그들 속에 심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두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으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는 뭐예요?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된, 그의 몸으로,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몸으로 세우셔서 그가 하시는 그 일, 그분이 맡으신 그 직무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보내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왜 내 동생을 나한테서 찾으십니까? 나는 그에게서 책임이 없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정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책임과 관계를 부정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네가 먹이라, 네가 돌보라, 네가 지키라. Am I my brother's keeper? 아니고 I am my brother's keeper. 예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 주님,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예 주님, 그를 내가 먹여야 합니다. 그를 내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를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부정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그 복음으로 먹이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따로 갖추어야 할 것, 자격, 조건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거 확인하라고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패의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받아 먹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는 차마 입 가지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내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때 분명히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의 목숨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 자기 목숨은, 자기 삶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부족한 거 다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삶,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예, 그건 사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은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고 내가 있고 싶은 위치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 받아야 사는 그런 삶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욕망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날마다 나의 뜻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판단이 죽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려놓고 내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내게 띠띠우고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삶, 그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길, 아니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일지라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시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데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이 그 은혜로 차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거기서 염치 따지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받아 먹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멋진 일도 아니고 신나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목회하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제자로 산다면 아마 갈수록 더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띠띠우고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여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죽겠다고요? 예, 죽겠죠, 당연히. 아니, 우린 이미 죽었죠. 그렇게 살다가 그분처럼 그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는 삶, 주님은 바로 그 삶이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그 길을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주님의 직무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